성경의 어떤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생명 얻게 하지 못하는 말씀은 복음이 아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라는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를 알게 하시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로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우리 오전의 말씀에 이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로 23절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쉬지 않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존재가 되어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하면 절대 할 수 없다. 내 생명으로 내가 노력해서 하려고 하면 절대로 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것이 또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이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됩니까? 이루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루어야 되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얻을 수 있는 존재입니까? 아닙니까? 예,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절대 얻을 수 없는 존재예요. 자, 여러분께 내가 질문합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생명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마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없는 존재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야 돼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존재, 쉬지 않고 끊임없이 연속적으로 계속 기도할 수 있는 존재,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존재가 절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연속적으로 끊임없이 계속 기도하는 존재가 돼야 되고 범사에 감사하는 존재가 돼야 돼요. 이게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이런 걸 할 수 없는데 우리는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그 방법이 뭐다? 그 방법이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는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는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지 못하고는 절대로 항상 기뻐해라. 쉬지 않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거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으면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는 자는 어떤 자만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 나를 버린 자만, 내 생명을 끝낸 자만, 나의 삶을 종말시킨 자만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내 생명을 버렸다, 나를 부인한다, 내 인생이, 내 신앙의 삶이 말세되고 종말되었다 라고 한다면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는 뭘 이루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세계를 이루는 거죠.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는 또 뭐를 이루는 겁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세계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이 답이다, 답. 그러면 이제 이 연장선에서 이제 무엇을 보는 겁니까? 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가 잘 헤아려서 좋은 것을 취해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온전하게 한 모습이다. 이것이 어떤 모습이다? 그리스도에 강림할 때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흠없는 모습으로 있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흠없는 모습으로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계속 똑같은 소리입니다. 우리는 기뻐할 수 없죠.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항상 기뻐하거나
쉬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거나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또 다른 편으로 우리는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할 수 있는 존재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마귀 자신이라니까. 우리는 마귀 생명이라니까. 사단의 생명이라니까요. 그런데 분명 중요한 것은 나는 마귀 생명, 사단의 생명인데도 불구하고 뭐를 해요?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을 믿어야 돼. 이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요. 오늘 기독교의 문제가 내가 사탄 마귀인 것을 전제하지 않아요. 사실 간혹가다 말은 하기는 해요. 우리가 사탄 마귀다는 소리를 하기는 해. 그런데 그런 말을 하면서도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고 열심히 믿으려고 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려고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다고 그런 말을 해. 그럼 여러분보다 얼마나 이게 어폐가 있는 말이냐면 우리가 사탄 마귀라고 한다면 우리가 마귀 생명 자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사실은 진짜 내가 마귀 생명이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실제로 내가 사탄 마귀라고 진짜로 여기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있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명백한 선을 그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는 뭐라고 하냐? 내가 죄인입니다. 우리는 마귀예요. 이런 말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있어.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있고 수많은 말씀 깨달아 알고 있고. 그러면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이게 짬뽕 되어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라 마귀 생명인데 내가 죄의 생명인데 또 뭐를 가지고 있어? 죄의 생명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마귀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공존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공존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말을 하면 이제 다 손을 들고 이제 또 목사님 이렇게 해야 돼. 왜냐? 아니 목사님 목사님 그랬잖아요. 제자들이 육신 벗기 전까지 죄인이라고 하고 우리는 항상 죄 짓는 천재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항상 죽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건 사단이잖아요. 맞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맞아. 그러면 어떻다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도 사단의 생명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하고 같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하는 말대로 하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면 뭐야 다 똑같은 말 해놓고 그 무슨 또 엉뚱한 소리 하는 거야 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일부가 보면은 이렇게 말하는 걸 들으면 제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으로 들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으로. 근데 여러분 이게 절대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제가 성령으로 거듭났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에 계십니다. 제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어. 근데도 불구하고 저는 또 한편으로 사탄 마귀 맞는 거예요. 제 생명 맞는 거예요. 그럼 아까 말하고 틀리잖아. 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왜? 사단의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은 공존하면 안 된다고, 공존할 수 없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서영아 목사, 당신도 지금 사탄의 생명하고 하나님의 생명하고 공존하고 있다고 얘기했잖아. 당신 생명하고 서영아 목사 생명하고 생명, 즉 옛생명, 즉 마귀의 생명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 성령의 생명이 있다면서 공존한다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금 제가. 그리고 사도들도 똑같이 저하고 이런 모습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아니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사단의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은요 공존이 안 되는 겁니다. 공존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정리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자, 지금 저와 사도들, 성경에서 말하는 사도들을 놓고 보면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나의 생명은 이미 죽었어. 나의 생명은 이미 버려버렸어. 나의 신앙, 나의 믿음의 신앙이 종말을 맞았어. 말세를 맞았어. 말세를 맞은 상태에서 누구를 영접했어? 성령님을 영접했어. 내가 내 세계를 말세가 당한 상태에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셨어. 그러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가 형성이 된 거예요. 형성. 내 안에 우리 믿는 자 안에 사도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이 됐어.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될 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서영화 안에 있는 사도들 안에 있는 인간 세계를 완전히 멸망시켜버려가지고 하나님의 세계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우리 육의 세계는 여전히 나의 세계예요. 여전히 나의 세계가 있는데 나의 세계를 부인하고 나의 세계를 없애버리고 없애도 없어지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나의 세계를 부인한다 표현하는 거예요. 나의 세계를 부인하고 나의 신앙의 세계를 말세시키고 종말시키니까 이 나의 세계에 하나님의 세계가 생겼어. 요즘에 저기요 홍콩에서 큰 그 건물을 다시 이게 하는 건물을 새롭게 하려다가 불이 나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었죠. 근데 홍콩이 어느 나라 땅입니까? 중국 땅이죠. 근데 중국 땅인데 얼마 전 몇십 년, 십몇 년 전만 하더라도 홍콩이 중국 땅이었어 아니었어? 아니었죠. 영국 땅이었죠. 왜냐하면 이 홍콩은 중국 땅이 맞아. 중국 땅이야. 중국 땅에 속해 있어. 그런데 영국이 이 중국 땅을 침범해가지고 자기 나라 땅으로 만들어버렸어. 네. 그러니까 중국이 절대 치의 법권이야. 만약에 이 홍콩을 중국이 쳐들어오면 이 영국하고 싸움이 붙는 거야. 그러니까 중국이 침범을 못해. 지금이야 이 중국이 군사력도 강대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10여 년, 2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중국이 그렇지 못했잖아요. 그러나 영국은 미국하고 동맹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영국이 미국이고 미국이 영국이야. 그러니까 영국이 홍콩을 지배하고 있는데 중국이 옴짝달싹 해야 못해. 못하죠. 근데 이제 약속을 했어. 이 영국이. 그런데 우리가 사실 니네 땅이지만 내가 시킨 거 맞아. 그런데 내가 너희들 전혀 간섭하지 마라. 다만 우리가 몇 년 동안은 우리가 다스리다가 몇 년 되면 언제가 때가 되면 너희들에게 돌려줄게. 이게 약속을 했어. 그래서 지금 홍콩이 자치구가 된 거예요. 이제 중국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치구가 된 거예요. 그러면요 이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홍콩이 중국 땅인데도 불구하고 영국령이잖아요. 응? 영국의 법이 적용되는 나라요. 이와 똑같이 우리는 마귀의 땅인데 내 세계를 부인하다 보니까 나란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의 영역이 돼버린 거예요. 시의 법권적인 영역이.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걸. 그러니까 저나 성경에서 나오는 사도들은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신앙의 세계를 말세시켜버리고 종말시켜버리는 이런 일을 이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세계를 내 안에 형성시킨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돼서 하나님의 세계를 가진 자, 성령님의
생명님과 생명연합이 된 자는 나는 여전히 마귀 생명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세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건 치의 법권이요. 중국과 홍콩이 같은 나라 땅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치의 법권으로 있듯이 똑같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를 부인해서 나의 세계를 버린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세계와 마귀의 세계가 함께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주인은 하나뿐이요, 하나. 어느 나라든지 그 나라의 주인은 하나라니까요. 근데 자, 홍콩은 영국이 홍콩을 침범을 해서 영국이 중국을 침범을 해서 중국의 땅을 빼앗아 버렸어. 중국의 땅을 빼앗아 버리고 이 홍콩 땅만, 이 홍콩이란 도시만 내가 다스릴게. 나머지는 돌려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응? 영국이. 그러니까 이 홍콩은 중국 땅인데도 불구하고 영국의 법이 적용되는 영국 땅과 똑같이 된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믿는 자 전체를 하나님의 나라화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 이게 창세기 2장에서 말하는 에덴이라는 동산에 하나님이 아다마라는 땅에 아다마라는 땅에 에덴이라는 동산을 하나님이 설립하시고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다마라는 땅입니다. 아다마가 뭐냐? 아담 전체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이라는 땅에다가 어느 한 부분을 에덴 동산으로 세워. 이것이 하나님의 영역이요. 이 하나님의 영역 속에 새로운 아담을 창조하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2장의 창조 내용이에요. 이와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 믿는 자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신앙의 세계를 종말시키면, 말세시켜버리면 내가 내 목숨 죽었습니다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실 때 나도 예수님과 같이 죽은 겁니다라고 이런 고백 속에 우리가 온전히 들어가면 내가 죽었다라는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셔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역을 세운다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니까. 그래서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천국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천국이 오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다 천국이 왔다고 얘기를 해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러면 우리 믿는 자는 이제 천국이 왔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영역이 생겼어. 그러면 이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나의 나라가 공존하는 것 같이 보여. 근데 면밀히 따지면 하나님의 나라와 내가 공존합니까 안 합니까? 네? 다시 얘기할게요. 하나님의 생명과 마귀의 생명 공존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믿는 자 안에 하나님의 영역이 세워지면 우리 믿는 자 마귀의 땅에 하나님의 땅과 같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땅이 따로 영역으로 세워져 버린다니까. 그러면 일반적으로 볼 때는 소용하는 마귀고 하나님이 오셨으니까 마귀의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이 공존하는 이렇게 보이는 것 같지만 공존하는 게 아니에요. 따로요, 따로. 따로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이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며 이제 이 이야기를 여기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소멸해요?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거듭난 존재가 되면 이 거듭난 영역은요, 하나님의 영역은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성령을 소멸한다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예언도 멸시되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이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설명하기 전에 제가 지금 이 과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마귀의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 공존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공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이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절대 들어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과 함께 할 수 없어.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해버려. 내 자신을 부인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나는 죄인이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마귀의 생명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뭘 가지고 있다고 그래? 하나님의 은혜를 갖고 있고 하나님의 깨달음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됐다고 얘기를 해. 이것이 이렇게 말하면 마귀의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이 같이 섞여 있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과 마귀의 생명이 같이 섞일 수가 없습니다. 아까 중국 땅의 홍콩 땅이 영국 땅이 되어버린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콩이 중국 땅임에도 불구하고 영국이 그 주권을 갖고 있어. 그러면 서로 섞인 거예요, 안 섞인 거예요? 안 섞인 거죠. 왜 서로 침범을 못 한다니까. 이 홍콩은 영국의 법이 다스리고 이 중국 자체는 중국 자체 법이 다스리잖아요. 서로 침범을 못 해. 그러니까 마귀의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이 공존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따로 거예요, 따로. 같은 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말하면.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려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려면 반드시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옛 생명을 종말시켜버리고 말세시켜버리는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3장에서 말하는 종말장을 말하는 것이다. 종말장. 이것이 또 다른 말로 하면 계시록에서 7 나팔의 재앙과 7 대접의 재앙을 말하는 것이다. 7 나팔의 재앙과 7 대접의 재앙을 통해서 나의 옛 생명을 부인시키고 나의 옛 생명을 말세시키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이야기다.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그래서 7 대접의 재앙까지 받게 되면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와서 거기에 새 예루살렘 성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것이 새로운 성경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 것이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마귀의 생명은 같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근데 현재 기독교는 이걸 같이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해. 모르니까 구별 분별이 안 되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마귀의 생명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깨달음의 말씀의 세계를 나는 갖고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웃긴 이야기인지 아세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거듭나서 이런 얘기를 하면은 내 안에 은혜가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이런 말 하기 전에 나는 거듭났다는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거듭났다는 표현을 해야 되고 내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거듭났는지, 내가 거듭날 때 하나님의 그 깨달음의 세계가 어떤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허락됐고, 그래서 그 거듭난 세계를 통해서 나는 어떤 새로운 계시의 말씀을 해내고 있는지 이것을요 분명하게 구별하고 분별해야 되는 세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있지 못하면서 나는 마귀고 나는 죄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안에 예수님 계시고 성령님이 와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현재 기독교의 실정입니다. 실정.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명백하니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못한 자를 분명히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자 고린도 교회가 됐든 에베소 교회가 됐든 빌립보 교회가 됐든 어느 교회가 됐든 이 교회다 하는 말은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교회가 된 자에게 하는 말이에요. 교회가 된 자에게. 교회가 된 자는요 거듭난 자고 성령과 생명연합을 이룬 자가 교회가 된 자예요. 에베소서 5장 31절 말씀입니다. 남자가 부모를 따라 여자와 한 육체가 이룬다. 한 몸을 이룬다. 근데
남자와 여자가 한 육체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한 육체가 되는 것이 바로 뭐다?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는 얘기다. 이게 창세기 2장 24절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 원문이 히브리어가 점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아요. 그러면 보세요. 에베소 교회가 됐든 빌립보 교회가 됐든 골로새 교회가 됐든 고린도 교회가 됐든 로마 교회가 됐든 데살로니가 교회가 됐든 어느 교회가 됐든 이 성경은 누구에게 주는 얘기입니까? 교회가 된 자에게, 거듭난 자에게, 성령님과 생명자라고 이룬 자에게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거듭나지도 않았으면서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걸 이루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치고 이걸 분별시키지 못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가 붙는 겁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내 상태에서 여전히 하나님과 생명결합을 이루지 못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서 나의 옛생명 상태에서 항상 기뻐하려고 쉬지 않고 기도하려고 그러고 범사에 감사하려고 이렇게 힘쓰고 애쓰는 모습 아래 있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지도 않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명백하니 분별된 상태에서 이 말씀을 적용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5장 20절에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될 이 존재들이 어떤 존재들입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존재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존재는 성령님과 생명연합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이런 상태가 되었으니까, 성령님과 생명연합을 이룬 상태가 되었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상태가 되어 있으니까 이 상태에서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거예요. 이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말이 이 상태에서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을 소멸한다는 것은 우리 한글의 그 어법으로 보면 이 소멸한다는 뜻이 어떤 뜻입니까? 없어진다는 뜻이잖아요. 성령을, 그러면 우리 한글의 그 표현대로 하면은 성령을 없애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소멸한다는 이 단어가, 소멸이라는 단어가 불을 끄다, 냉각시키다, 억압시키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성경이 불이에요, 불. 성경이 불이요. 그러면 우리가 불을 끌 수 있어요? 성령님의 생명을, 성령님의 능력을 우리가 없애버릴 수 있어요? 이거 말도 안 되죠. 성령은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생명 자체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생명을 없앨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거예요. 성령을 끄지 말라는 거예요. 냉각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억압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면, 자, 다시 중국과 홍콩 비유를 다시 한번 합시다. 홍콩은 중국 땅이에요. 근데 영국이 침범해서 영국의 그 주권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지만 얼마 전까지만 그랬어요. 그러면 중국이 홍콩을 이게 찝쩍거릴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이거는 영국하고 미국하고 싸우는 거나 마찬가지야. 영국하고 싸운다는 것은요, 미국하고 싸운다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이야 중국이 강대니까 막 미국도 막 들이받으려고 그래, 중국이. 그러나 10년, 20년 전만 하더라도 중국이 객소리도 못해, 미국한테. 실질적으로.
그러면 그 당시에 이 홍콩은 이게 도시밖에 안 돼요. 근데 수십억 그 중국 땅덩어리가 이 홍콩을 침범해 못해요? 예, 절대 못해. 무서워서도 못해. 예, 영국하고 미국이 딱 버티고 있으니까. 이게 누구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고, 이게 성령님의 능력이라고요. 이 성령이. 즉, 하나님의 생명 자체라고요. 나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을 침범해요, 못해요? 절대 할 수도 없고, 절대 능력 자체가 없어. 왜? 시의 법권 지역이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버리면,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그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니까. 내가 들까지 못해. 다만 보세요. 이 전체적으로 보면, 다시 말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 홍콩이 누구네 땅이야? 전체적으로 보면? 중국 땅이에요. 그러면 이 홍콩에서 일어나는 일은, 중국에서 일어나는 일로 보지만, 중국에서 일어나는 일로 안 봐. 내 안에 실제로 성령님이 오셔서 실제로 그리스도가 임마누엘 하시면 나의 세계 아니야? 나의 세계가 아니죠? 근데 어디 안에 있어? 내 안에 있죠? 내 안에. 그러면요, 나라는 영역에서는 여전히 누가 주인이요? 내가 주인이요. 중국 땅 정체의 주인은 누구예요? 중국이 주인이요. 같은 비유로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면 내 세계 주인은 나기 때문에, 자, 내가 나의 것을, 나의 목소리를 크게 내면 이 홍콩이 나를 억압할 수 있어 없어? 억압 못 하는 거예요. 홍콩이 아무리 미국과 영국이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막 중국에서 큰 막 무리가 일어나고 어떤 큰 이슈가 일어나면 그 이슈에 대해서 홍콩이 아무 말도 못 한다고요. 아무리 큰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에 계셔도 나라는 세계에 내가 큰 이슈를 삼고 크나큰 어떤 그 나만의 생각을 굳건히 세우면 내 안에 성령님이 나를 간섭해 못해. 나를 간섭 못해요. 이럴 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령을 억압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성령을 소멸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마귀 생명이고 사단의 생명입니다. 그러면 내가 내 자신을 계속 부인하고 내 안에 오신 성령님께 나의 것을 뭐 하는 거예요? 드려. 나와 함께 해달라고 같이 친해지려고 노력해. 그러면 내가 영향을 받아. 어떤 영향을? 성령의 영향을, 그리스도의 영향을 받아. 근데 내가 성령의 내 안에 오셔서 나와. 자, 홍콩은 지금 중국과 같이 지금 맞대 있는 거예요. 중국 땅 자체니까. 그런데 중국이 너는 나와 상관없어. 딱 정색을 하고 너는 너고 나는 나니까 나한테 일절 간섭하지 마. 우리 중국 땅에 일절 간섭하지 마. 그러고서 딱 문을 닫고 교류를 안 해. 교류를. 이게 옛날 우리 조선 말기에서 흥선대원군이 취한 무슨 정책입니까? 예, 세국 정책이요. 나라 문을 닫아버리고 서양과 문물 교류를 안 한다니까. 근데 일본은 문호를 개방해가지고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니까 총도 들고 폭탄도 들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를 침범해라고 해버렸잖아요. 근데 흥선대원군은 지가 뭘 잘났다고 딱 나라 문을 닫아버리고 외국하고 교류를 안 하니까 우물한 개구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서로 결혼을 하면 서로 좋은 것을 주고받고 하잖아요. 근데 딱 문을 닫아버리고 너는 나를 침범하지 못해. 나도 너한테 침범 안 할 거야. 이렇게 딱 하고 있는 것이 뭐 하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시키는 거예요. 성령의 영향을 못 미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문호를 개방해서 응? 내 것도 네가 좀 간섭해주고 당신 것도 내가 좀 간섭하면 안 될까? 응? 이게 서로 문물을 교환하는 거예요. 내 생각도 네가 좀 한번 들어보고 네 생각도 내가 한번 들어보면 안 될까? 이렇게 하면 서로 간의 생각을 공유하고 서로 간의 생각을 나누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떠는 거요? 서로 간의 좋은 것들을 나누어. 그렇잖아요. 그래서 서로 발전하는 거예요. 이 결혼을 통해서. 그러니까 서로를 결혼을 통해서 발전하니까 일본은 발전되고 우리나라는 딱 막혀있다 보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를 집어먹어버린 거 아니에요? 이게 1936년에 그 비통한 역사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 아니에요?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았으면 여전히 내 상태를 버리고 내 상태를 부인한 상태에서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들으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은 누구의 말씀만 한다? 응? 하나님의 말씀만 한다. 성령은 무엇만 가르친다? 성경 말씀만 올바로 가르친다. 그러면 성경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고? 우리를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래. 우리를 교육하기에. 그럼 우리를 교육하는데 이 교육한다는 단어가 지난번에 말씀 나눴죠? 어떤 단어라고요? 징계한다는 거예요. 징계. 교훈. 그러니까 교훈하고 교육하고 상담하는 것들이 이 훈련하는 것들이 뭐라는 거예요? 징계를 통해서 징계를. 아픔을 통해서 괴로움을 통해서. 왜? 힘없는 사람은 힘없는 사람이 조금만 뭘 해도 아프다니까. 예? 힘 있는 사람이 조금만 뭘 해도 아프게 느껴져. 간섭하면 힘없는 사람은. 그런데 옛날 우리나라와 미국이 그런 관계였어. 우리는 아무런 힘이 없어. 예? 아무런 힘이 없어. 그런데 미국은 힘이 있으니까 미국에서 기침만 해도 우리나라 주식이 감기가 들어버려. 실제로 그 경제 관계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 지금은 안 그래요.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그 협상할 때, 예, 관세 협상할 때 일본하고 갈 때도 있잖아요. 일본 먼저 들렸잖아요. 일본하고 들려서 해다보고 그 미국 갔잖아요. 그 협상할 때 이렇게까지 얘기했대요. 만약에 협상이 안 되면 사인하지 마라. 나 미국 안 갈 수도 있다. 그리고 일본을 갔대요. 그러니까 이 협상한 사람은 멘붕 와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목에 힘주고 다 이제 협상하는 거예요. 대통령 하나에 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미국에서 막 난리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미국에서 한국하고 협상해 준 거예요. 이번 에이펙도 마찬가지예요. 그 순간까지 그 협상 할 수 없었대. 근데 우리는 협상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 이익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김정은이도 못 만나고 한국하고 협상도 못 하면 이제 큰일 났거든. 그러니까 한국하고 협상해 준 거예요. 뭣도 해주면서 핵물질 허용까지 해가면서. 그러니까 이제 어떤 모습이 된 겁니까? 힘 있는 사람의 말에 이끌려서 거기서 은혜를 받고 거기서 도움을 받고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강대해졌잖아요. 조금 많은 걸 이제 알게 됐어. 이제 알게 됐기 때문에 이제 그만큼 진짜 협상이 되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하고.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잖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우리는 성령님하고
비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비교 자체가 안 돼요. 하나님은, 성령님은 빛 자체고 생명 자체인데 우리는 사망 자체고 어둠 자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고개 숙이고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님, 주여, 아버지 해가면서 고개 숙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고개를 안 숙이고 나는 나고 아버지는 아버지고,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고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고. 아니, 아버지는 나를 버리기를 원하시죠, 계속. 근데 나를 버리면 나의 세계를 버려버리잖아요. 왜 나의 세계를 안 버리려고 그래? 나의 옛생명을 안 버리려고 그래? 이것을요, 끝까지 부인한 것이 나의 옛생명으로 버리려고 끝까지 발버둥 치는 게 뭐예요? 강대국에 강한 성령님의 능력 앞에 복종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걸 성령님 앞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역에 내가 고개 숙이지 아니하고 내 세계는 내 세계요, 내 믿음은 내 믿음이요, 내 은혜는 내 은혜요, 이걸 딱 목에 힘주고 있으면 어떤 모습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면서, 아무 능력도 없으면서 여전히 자기 옛생명 붙들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한다고 해서 성령님이 절대로 강제로 안 해요. 하나님은 인격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절대로 강제력을 동원하지 않아요. 다만 이 모양 저 모양을 통해서 볼기짝도 때리고 가슴 아프게도 할 때도 있고, 이런 환경 속에 성령님이 들어가기는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또 강제로 한다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억지로 우리 그러면 안 돼, 야단치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내 생명을 내 스스로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 육체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이것을 누가 한 거예요? 제자들이 한 거예요, 제자들이.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얘기는 그 성령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간섭할 수도 없고 그 주권을 침범할 수도 없죠. 근데 어떤 모습이 될 때 이런 모습이 된다? 내 자신의, 내 자의식을 세워버릴 때, 나만의 의식의 세계를 가지고 있을 때, 이것이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소멸치 않고 예언을 멸시치 않으려면 내가 어떤 모습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여전히 나의 생명을 부인하는 것, 여전히 나의 옛 생명을 깨트리고, 여전히 나의 옛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고 여전히 여기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는 거다. 나의 육의 소욕은 언제나 갖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나의 육의 소욕이 있으면 뭐 하려고 그래? 내 모습 가지고 있으려고 그러잖아요. 자, 이거 말해볼게요. 사도 바울에게 병이 있었잖아요, 병. 안질인지 뭔지 하여튼 병이 있었어요. 그러면, 자, 일반적으로는, 자, 사도요, 막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치고, 별 능력을 다 행하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 눈 안지를 갖고 있어. 병을 갖고 있어. 이거, 그런 차원에서 뭐 은혜가 돼, 안 돼? 은혜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도, 요거, 안질 있는 거, 병 있는 거, 사람들이 눈에 보여지니까, 이거, 병 있는 거, 이거 없애버리면 좋을 텐데, 이거 있으니까 좀 그렇다 말이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도 같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뭐 하는 거예요? 자기가 힘든 것도 있지만,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이거 없는 게 낫잖아요. 안질 병이 고쳐지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병 낫게 해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안 고쳐주네? 그러면, 한 번만 기도한 게 아니라, 두 번에. 두 번에도 안 고쳐주네? 두 번도 안 고쳐니까, 아니, 왜 안 고쳐요? 하나님, 아이고, 참나, 그러네. 그럴 때는 협상을 해. 그러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이 협상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이거 고쳐줘야 되잖아요.
내 육신이 아픈 것도 그러지만, 이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 고쳐달라니까 이제 세 번째 얘기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 거야? 야, 이놈아, 그것이 바로 네 은혜, 족할 줄 네가 알아야 되는 것을 내가 표현해 놓은 거야. 너는 그 모습 안에 있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야? 내가 왜 그거 있게 하는 줄 알아?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고치려고 안 해요. 자기 병 갖고 사는 거예요. 평생. 근데 이거 고치려고 첫 번째 기도하고 두 번째 기도하고 세 번째 기도할 때까지 뭐 한 겁니까, 여러분? 자기 부인한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응? 부인 안 한 거예요. 자기를 부인 안 했기 때문에 자기 뜻을 가지고 그걸 고치려고 한 거라고요. 이거는요, 자기를 세운 거요, 하나님의 뜻을 세운 거예요. 자기를 세운 거죠. 이 자기를 세우는 관점에서는요, 성령을 억압하는 모습이 아니요. 예, 억압하는 모습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 연약한 우리 믿음의 중생들에게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응? 정말 믿음의 그 가장 귀한 도구로 보는 사도들에게서도 이게 나타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가진 것 안에서 우리는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연약함 속에,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이제 나중에 고백하잖아요. 내가 연약한 것을, 응? 내가 힘없는 것을 내가 자랑할 수밖에 없다. 내가 자랑하는 것, 나의 힘없는 것을 자랑하지, 내가 능력을 행하고 내가 이적을 행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서 가르치고 내가 성령을 응?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이것을 내가 자랑하는 게 아니야. 나의 능력 없음을 자랑하는 것이지.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어디 안에서만 이루는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이루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실제 2000년에 오셨던 그 예수님으로 우리가 완성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자는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의 그 은혜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성령을 소멸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에 있어요. 그 대표적인 주자가 누구냐면 데마예요. 데마. 바울하고 동역하던 데마.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갖고 오라는 표현을 바울이 해요. 바울 자신을 버리고 버렸다는 그 뜻이 그냥 좋은 의미로 버렸다, 좋은 의미로 남겨놨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못된 것을 버렸다라는 뜻으로, 떠났다라는 뜻으로 표현하는 표현이라고. 그러니까 바울을 버리고 자기의 관점으로,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바울이, 데마가 아주 그 영적인 타락 속에서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자기의 믿음 아래서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계를 전하려고 데살로니가로 갔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다? 성령님의 뜻이 아니고 자기의 뜻을 세우려고 간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의 뜻을 세웠다면은요, 바울을 버릴 수가 없고 바울이 그것을 모를 리가 없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자, 바울은 어떤 모습까지 왔냐면 예수의 영과 성령의 그 차이까지 분별해서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과 예수의 영의 인도하심을요 다르게 본다니까. 그거까지
잘못된 차원에서 다르게 보는 것이 아니라 차원이 다른 모습을 차원이 다르게 구별하고 분별할 줄 안다니까. 바울은 그만큼 영적으로 세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 데마가 데살로니가로 갈 때 자기의 뜻을 전하러 간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가르침과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려고 데살로니가로 간다면 바울이 자기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는 그런 표현을 하겠습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사실 대만은 이제 중단이 되잖아요. 언급이 안 돼. 그러면 뭡니까? 대만은 결론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계를 전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래서 항상 그런 말 한 거예요. 우리가 거듭났다 할지라도 거듭난 세계를 계속 부인하지 않으면 거듭난 상태에서 어느 세계를 가는 거다? 자기의 세계를 가는 거다. 그건 생명길에서 멈추는 것이다. 생명길에서 떨어지는 것이다. 그런 표현을 제가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저도 이런 표현 했죠. 제가 아는 분 중에서 거듭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길을 가는 분을 저는 본다. 저는 봐요. 왜? 그분이 말하는 설교가, 그분의 설교가 그것을 다 나타내고 있어. 자기 길을 가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요, 나의 길을 버리면은 그리스도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데, 그리스도의 길은요, 나의 뜻이 있어, 없어? 나의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은요, 나의 세계를 버리는 것이고, 나의 세계를 버리지 않을 때 성령을 소멸한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예언을 멸시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범사에 좋은 것을 헤아려 취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좋은 것은 뭡니까? 범사에 좋은 것은. 좋은 것이 뭐예요? 선, 토부. 그래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악은. 여기 악은 뭐냐? 허약한 것, 아픈 것, 파렴치한 것, 윤리적인 것, 비윤리적인 것. 그러니까 악이라 해서 뭐 그냥 막 악을 행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나쁜 짓을 하고 꼭 이게 아닙니다. 믿음이 허약한 것, 아픈 것, 파렴치 없는 타락한 모습, 이런 모습을 영적인 차원에서 악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은 악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럴 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다. 그래서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영과 혼과 몸이 다시 말합니다. 우리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흠없이 보존되려면은 보존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 위해서는 뭐가 전제될 때 보존되겠습니까? 똑같이 나를 버릴 때, 나의 옛 생명을 부인할 때, 내가 아는 세계, 내가 받은 은혜 세계를 버릴 때 내 영과 혼과 몸이 흠없는 모습으로 보존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옛 생명을 버리는 길밖에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이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나의 옛 생명을 버리는 것 전제해서 생명 얻는 것, 이것이 전제돼서 하나님의 평강에 함께하는 것, 이것이 전제돼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있는 것, 이것이 전제돼서 항상 기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의 삶을 사는 것,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생명을 버리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중요한지.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런데 딱 한 가지 딱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딱 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 내 자신 버리는 거다.
예. 근데 그것이 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뭐 어떻게 할지도 몰라. 그러면 눈물 뿌려서 기도하셔. 아버지, 내 자신을 버리려는데 어떻게 해서 버린대요? 몇 번 물어봤어? 그러면 여러 번 물어봤어. 지금도 물어보고 있어. 예. 왜 그것이 적이 아니냐? 어떻게 해야 되냐고. 부인이 내가 하는 것 이거 안 해봤어요? 이 말씀 하고 마칩시다. 아휴, 잊었어. 예. 뭐냐면 여러분 내가 손해보는 것 나의 유익을 버릴 수 있는 것 이것부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시오. 이것부터 이것을 안 하면 우리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 제가 이 눈탱이가 밤탱이 된 사건 얘기했잖아요. 이유 없이 눈을 맞았어. 눈이 피가 튀었어. 실명이 유익에 빠져 있어. 그런데 성령님은 내 안에서 무조건 합의하래. 합의금 한 푼 안 받았어. 여러분 여기 가능합니까? 솔직히 현재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 근데 나는 그건 하려고 해서도 아니라 그냥 그렇게 됐어. 그런데 나중에 내가 하나님께 물어봐서 하나님 나는 특별히 내가 하나님께 뭘 드린 것도 없고 내가 무슨 고백한 것도 없고 내가 큰 저기를 경험한 것도 없는데 큰 고난을 경험한 것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이게 거듭나는 은혜를 입을 수 있나요? 했더니 그거를 깨닫게 하면서 너를 그때 내가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나의 유익을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정말 내가 그렇다고 해서 내가 제 유익 취하지 않는다는 소리 아닙니다. 제가요 돈도 얼마나 좋아하고요. 내가 이익되는 거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여정 속에서 여러분 어느 한 사건을 통해서라도 그것을 경험하는 것을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뭔지를 내가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이 뭔지를 그 경험하는 세계가 와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세계가 오면 나중에 그냥 자동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자,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무엇이 있는지 정말 내가 말씀으로 거듭나기를 진짜 소원하고 있는지 진짜 내가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의 고백을 드리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